네, 오늘 잠깐 말씀 좀 보고 우리 함께 제가 사역했던데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자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너는 의롭다라는 의인을 칭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는 나중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녀, 의인, 제자, 영광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될 수가 있는데, 제자가 되기까지는 자녀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매번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체성이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가 그 본 아이덴티티라고 영화 혹시 보셨나요? 네. 그 영화 줄거리가 뭐죠? 네. 네, 네. 음. 맞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그쵸? 나는 누구인가? 그거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쫓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쵸? 근데 잘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군가요? 그쵸? 나는 누구인가? 이름들은 다 우리가 있어요. 그쵸? 이름들은 있는데 주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는가? 이거 한번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와일드라는 그 영화거든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봤었는데 이 이제 쉬라라고 합니다. 셰리라는 이분이 본인의 이제 집안 사정이 아버님의 폭력 가정 아버지였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과 이혼해서 엄마랑 사는데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이 셰리라는 이 여자분이 마약에도 찌들고 외도도 하고,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외도도 하고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살았어요. 계속해서.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마트에 가서 피시트라는 그 하이킹 책자를 보기 시작해요. 그 책자를 딱 보는 순간, 아, 엄마가 기뻐하는 나로 다시 한번 내가 태어나고 싶다. 요걸 해서 하이킹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배낭 안에, 근데 이게 100일 정도가 넘는 하이킹이에요. 도보로만 걸어야 되고, 멕시코 국경에서 미국과 또 그 캐나다까지 국경까지 가는 코스예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1년에 100명 정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도전을 하는데 152명 정도밖에 성공을 하지 못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애롭고 물도 없지, 또 어느 순간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사람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배낭을 메고 있잖아요. 이 배낭 안에 처음에 우리가 잘 모르면 여러 가지를 막 넣잖아요. 자기 몸보다 더 크게 막 하고 다니는데, 헨리 나원이라는 그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 삶은 배낭과 똑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배낭을 있는데 그 배낭 속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넣는데요. 그 가치 속에 하나씩 넣는데, 예를 들면은 돈이 최고야 라는 사람은 돈을 넣겠죠. 돈을 쫓아가겠죠. 그렇죠? 아니야, 돈보다는 미모가 최고야.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미모를 계속해서 쫓아가겠죠. 아니, 미모도 괜찮은데 나는 몸을 좀 갖고 볼까? 헬스를 하든지 몸을 탄탄하게 만들겠죠. 그것보다는 학벌이야. 학벌을 굉장히 쫓아가겠죠. 하나씩 하나씩 배낭을 메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배낭을 지금 메고 있는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배낭을 볼 때 왜 중요하냐면 판단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내 안이 정립이 안 돼 있으면 내 안에 세상적인 잣대로 저 사람은 옷이 좀 그래서 조금 떨어지네 나보다. 내 기분 좋고. 그다음
어머 저 사람 미모 학벌, 어머 저 사람 잘 살아? 이러면 내가 기죽어 해가지고 또 우울증에 빠지고 오르락내리락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죠? 판단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좀 생각해보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정립되지 않으면 이게 어느 순간 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 안에 저희가 잘 갑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간 삐걱해서 번아웃이 올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서도 아까 우리 희정 전도사님이 말할 때 제가 좀 울컥했는데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감사해가지고 선교지에서도 파송받고 파송을 못 받고 파송받아도 굉장히 건물을 세우고 건물 못 세우고 저 사람들은 굉장히 그 아는 사람 지인들이 선교 뭐 전도여행으로 많이 와. 누구나 아나. 저 사람은 차가 있어? 없어. 예를 들어서 집을 이 사람은 굉장히 괜찮은 집에 살아? 나는 그렇지 못해. 저 사람이 집을 가보니까 너무 괜찮아? 그렇지 못해. 이런 것들로 이게 정립이 돼 있지 않으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울음을 울게 되겠죠. 그렇죠? 정립이 있어.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누군가가 찾아주시고요.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에베소서 1장 4절. 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에베소서 1장 4, 다른 것도 많은데 두 절만 제가 더 찾았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요한복음 15장 16절. 여기서 주의 그 포인트가 뭐냐면 주님께서 택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말씀하시고, 또 요한일서 4장 9절 한번 볼까요? 우리 자매님이 요한일서 4장 9절, 그다음에 우리 자매님, 네,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 이사야 자매님이 요한일서 4장 9절,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우리 자매님 에베소서 1장 3절, 그 다음에 안경 쓰신 우리 형제님 에레미야 31장 3절. 자, 그 다음에 또 안경 쓰신 우리 형제님 스바냐 3장 17절. 아니, 본인은 하나만 하면 돼.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 8절에서 10절. 요한일서 4장 9절. 에레미야 29장 11절은 없었죠. 우리 형제님은 스바냐 3장 17절. 자, 우리 그 다음에 에레미야 29장 11절. 자, 준비됐으면 우리 자매님부터 한 절씩 쭉쭉 읽어갈게요. 네. 아멘. 아멘. 자기 이름으로 한번 넣어서 읽어볼래요 이제? 그러나 누구예요 성함이? 그러나 보영아. 나의 보영아.
아멘. 그다음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기 이름 한번 넣어보실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유진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유진. 보내심은 유진 음. 그로 말미암아 유진을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그다음에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거 끝인가요? 제가 에베소 1장 3절. 에베소서. 제가 잘못했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리. 아멘. 자기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신령한 모든 복을 누구에게 주신대요? 신령한 모든 복을 지은이에게 아멘. 그다음에 한번 더 읽어주세요.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 그렇습니까? 저는 예레미야 29장. 그러면 에레미야 29장 11절 읽어주세요. 그러네요. 에레미야 29장 11절.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멘. 자기 이름 넣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의도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멘. 네. 그다음에 에베소서 1장 3절.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부르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자기 이름 넣어주세요. 주영의 하나님 여호와가 주영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부르실 전능자시라. 그가 주영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주영을 잠잠히 사랑하시며 주영으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안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내 행위가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죠. 근데 우리가 정립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우리가 투시하게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할 때 찬양을 뭔가 도움을 줄 때 여기를 쓰레기를 주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런 마음이 들어가요. 내 행위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나를 불러서 사랑한다, 이쁘다. 아까 스바냐 3장 17절. 보고만 있어도 너무 좋다고 한대요. 하나님이. 그렇죠?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너무너무 좋다. 내가 너한테 재앙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나한테. 내가 잘해서 아니에요. 공부 잘해서 아니에요. 그냥 내 자녀이기 때문에 주셨다고 이걸 믿는 믿음만이 이 믿음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내가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을 때는 역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만 이렇게 우리가 견고하게 있다면 어떠한 것에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세상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은 자꾸자꾸 왜 너만 특별하게 행동해 라고 해서 우리를 굉장히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데 우리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이 세상의 주인의 하나님의 우리가 소명을 받고 이 땅에 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집에서 살아가고 우리 지역에 살아가고 학교에 살아가고 회사에 직장에 살아가잖아요. 그것만 명심하면 될 것 같아요. 왕따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거룩한 왕따는 조금 당해도 괜찮아요. 조금 당하는 게 몇십 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사는데 조금 물론 아파야 되죠. 그렇죠? 괴롭죠. 고통스럽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게는. 그것만 조금 명심하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견딜 수가 있습니다. 네, 아멘. 자, 저는
요거 마태복음 28장 제가 19절 20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선교지 지금 12년째 되는데 그렇게 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우리는 가야 되고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나갔을 때는 어디였냐면 우간다는 두 번째 지역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캐나다라고 혹시 그 YM이라고 예수전도단 혹시 아시나요? YM 예수전도단을 제가 그 98년도에 제주도에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YM에서 저도 나갈 줄 몰랐는데 YM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캐나다 토론토 DTS를 제가 사역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1년에 2번 정도 그 학생들과 함께 3개월 렉처하고 3개월은 전도여행을 떠나거든요. 근데 상반기에는 봄에는 아프리카로 가고 하반기에는 남미로 갑니다. 학생들과 함께 그렇게 하는데 제가 남미도 7개 지역도 학생들로 계속해서 다니고 아프리카도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로 이렇게 다녀봤더니 마음속에 최고 왔던 곳이 우간다였어요. 왜냐하면 우간다의 사역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 YM 같은 경우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맞죠. 자녀가 그렇죠. 제 음성 들리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의 음성을 못 듣는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방법인데 들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케냐를 이번에 갑니다 하고 특별한 대충은 하지만 특별 세밀하게는 계획을 잡지 않아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훈련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성에 중독된 친구들도 많고 그다음에 어떤 친구는 약간 마약 쪽에 살짝 빠진 친구들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소망이 없어서 온 친구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6개월 동안 강력하게 훈련을 받고 각자의 터전 가서 잘 살아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특별한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들한테 강의를 하고 말씀을 하고 이게 믿으면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게 맞죠. 입으로는 내가 너 사랑해. 예를 들어서 제가 남자예요. 우리 희정 전도사님한테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왔어. 예성이라는 친구. 근데 자꾸 예성이 손을 잡아. 그러면은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거 거짓이잖아요. 말로 하는 거는 소용없어요. 행동으로 가야지 진짜구나 이거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아무렇게 예수님 제가 막 얘네들이 눈물을 흘리고 제가 너무너무 제가 지금 변화된 것 같아요 하지만 아우리치를 가서 실전에 사용해 봐야죠.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음성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안 그런지. 영적 전쟁에서 정말 승리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중보기도를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이걸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케냐를 가서 이제 그 선교사님과 조인이 되면 선교사님 저희가 사역은 저희가 이제 훈련을 왔기 때문에 선교사님은 어느 정도만 주시면 저희가 나머지는 알아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학생들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요. 그다음에 오늘은 어느 지역에 갈 것인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이런 거를 함께 나누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령님을 경험하게 돼요. 강력하게. 그리고 때로는 그 영적인 두려움을 또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또 강력하게 또 사단도 가만히 안 있겠죠. 쟤네들이 우리 땅에 와가지고 우리를 내쫓게 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주거나 다툼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겠죠. 그렇죠? 싸우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했던 것은 이 친구들이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다가
하나님 그 사람의 다른 사람 눈을 보면서 하나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그다음에 본인이 그 사람의 어려운 것을 도와주다가 하나님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 기도했는데 응답이 그런 바로바로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4살짜리 애들한테 복음을 선포할 때 그 4살짜리 성령님 임해서 그 아이가 제 영의 회개의 터져서 제 고백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냥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야외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다가 하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 기도하다 보면 귀신이 이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3년 정도를 토론토에서 DTS를 섬기다가 조금 더 복음이 필요한 지역에 좀 가야 되겠다. 내가 조금 필요한 곳에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프리카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가게 됐는데 YMB에서를 가게 됐는데 처음부터 조금 일이 조금 있어요. 근데 저를 이제 픽업하러 와야 되는데 우리 YM 찰스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공항에서 우리 진자베이스까지 가면 한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차로.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가야 되고 제가 거기서 아는 사람도 없고 지금 우간다 돈도 없는 상황인데 기다려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제 속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흑인 여자 자매님이 저한테 오기 시작해요. 도와줄까요? 이러는 거예요. 한국말로. 그래가지고 나 도움이 필요하다. 어떻게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본인도 한국에서 왔는데 3년 정도 한국에서 살았대요. 근데 그렇게 그 한국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엄마랑 이 사람들이 택시를 저한테 이렇게 좀 잡아줘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거든요. 또 어떤 자매는 또 심카드라고 알죠. 그렇지, 유심이 있어야지 그 나라하고 전화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하게 돼가지고 저녁 한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한 10시 정도. 거기는 뭐 이렇게 불빛이 없기 때문에 캄캄해가지고 속으로는 떨렸죠. 이 사람이 혹시나 나를 다른 쪽으로 데려가면 어떨까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무사히 잘 마치고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나는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다. 한 방에서 2사람 잘 수가 없다. 나는 조그마한 방이라도 혼자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조그마한 방을 줬는데 너무나 평온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다 벌레가 나와 있고 목이 있고 이런 거는 다 참을 수 있어요. 단전이 되는 곳, 물이 없는 것도 제가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조금 힘든 게 쥐가 위에서 오르락 내리는 거는 괜찮아. 근데 쥐들이 막 내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녀석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갉잖아요. 이렇게 갉아먹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쥐 잡을 때 뭐를 하죠? 찐득이를 사다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사랑하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아프리카는 뭐가 있죠? 우리 필리핀에 뭐가 많이 있죠? 아니, 망고 과일 말고 그렇죠. 제가 도마뱀을 되게 사랑해요. 왜냐면 우리한테 너무 좋은 동물이기 때문에 벌레를 좀 잡아먹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데 쥐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 찐뜨기가 이렇게 따면 우리 도마뱀이 잡혀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성령님 다 믿죠? 믿으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 경험이니까 말하니까 그냥 믿어도 되고 그렇나 보다라고 해도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 제가 다른 거는 다 참겠는데 이게 지들이 3명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제가 있어도 이렇게 제 얼굴을 쳐다보면서 움직이는 건 제가 조금 벅찹니다. 얘네도 살 수 없습니다. 하고 문을 조금 열어놔서 문을 열어낼 때 얘들이 스스로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더니 그날 저녁 되고 문을 닫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쥐가 나갔습니다. 쥐가 나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돌봐주시구나, 함께 하시구나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집만 유일하게 물이 일주일에 2번 정도만 나오고 물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저쪽 가가지고 물을 이제 또 길러 와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참 재밌는 게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셨던 것 같아요. 약간 뭐라고 해야 돼요? 냉장고 없어도 그냥 마타투 타고 가서 30분 타고 가서 시장 가서 그거 사서 이제 배낭에 메고 오고 막 이래도 그냥 기뻤어요. 왜 기뻤냐면 주님의 부르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리고 물이 안 나오면 그냥 물 거기 가가지고 그냥 예전에는 우리가 17년 동안 제가 사역을 했거든요. 한국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갔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옷도 지금 조금 더 단정하게 입고 화장도 조금 곱게 해주고 하는데 제가 거기서 버린 것은 어떤 거냐면 옷에 대한 자유함, 화장에 대한 자유함, 모든 거 좀 자유함을 좀 많이 누렸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있어서 가서 거기서 머리 샴푸하고 와가지고 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에게는 너무나 기뻤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의 조바심이 있죠. 사역은 언제 할까? 근데 보통 1, 2년은 그냥 천천히 적응하면서 쉬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3개월쯤 되니까 하나님은 저는 견디기 좀 힘듭니다. 저한테 주십시오라고 했던 첫 사역지가 키만토였는데 어떻게 또 알게 되냐면 우리 NGO 하는 그 한국 기아대책이라고 한 친구들은 3개월 정도만 그 봉사하고 가는 친구가 있거든요. 우연하게 그 시장에 갔다가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본인이 머무는 그 매니저 하는 분이 있는데 누군가 와서 우리 마을도 말씀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거기서 잡아본 거죠. 나를 소개시켜 달라. 해서 시내에서는 1시간 반 차로, 제가 있는 베이스에서는 1시간 정도 차로 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키만토입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여자 그 매니저하고 같이 갔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허름하게 입고 있는 목사님이 소개를 저한테 시키고 제가 여기 선교사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에 와서 제가 좀 돕고 싶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셨던 말이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말씀으로 제자를 돕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 날 10시에 모여 있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와서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진짜로 10시에 딱 와 있는 거예요. 화요일 날. 근데 제가 영어는 조금 하지만 그 나라 루소어를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마케렐 대학이라고 있는데 이 마케렐 대학은 서울대랑 버금가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근데 야간 대학생이 있었어요. 방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가 저를 통역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사역했던 데가 이제 키만토. 이제 목사님이 여기는 이제 신학교 안 나와도 말씀 전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가 교회예요. 본인의 교회. 그래서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부가 너무나 젊은데 괜찮아요. 제가 처음으로 했던 데가 교회이고 잠깐만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첫 사역지 나무 아래서 어디 장소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나무 밑에서 이제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고 말씀을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너무너무 괜찮고 말씀을 그냥 받아 먹어요. 옆에 있는 동네 그 옆 지역에 있는 목사님 5분, 그다음에 이제 장로님 정도 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와가지고 말씀을 이제 매일매일 이제 말씀을 먹고 이렇게 있다가 제가 훈련을 우리 전도사님들도 그렇겠지만 우리가 훈련 잘 받는 게 사람을 만났으면 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방을 가야죠. 그렇죠? 신방을 가서 이 집에 누가 살고 뭐 하고 이런 거를 다 적고 또 우리가 복음을 또 선포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오고 한 집 계속해서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됐죠. 우리 키만토에 에이즈 환자가 많다는 거. 에이즈 환자가 4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에이즈 환자를 좀 섬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20명밖에 안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애국 무중고 선교사 와가지고 과연 끝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경계심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20명 정도가 꾸준하게 한 달에 한 번 왔는데 이분들도 또 잘 먹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설탕하고 쌀 2kg 설탕을 제가 차가 없었잖아요. 차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오토바이 있죠. 비포장도로를 다다다다다다 한 거를 그냥 계속해서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쌀을
몇 가만 아니면 몇 이렇게 큰 자루로 몇 자루 하고 설탕하려면 5~6번을 다 실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하이어를 해야 돼요. 차를 한 대를 빌려서 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차를 해서 갖고 갔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가게라고 쌀 가게라고 있는데 조그만한 가게가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하게 가게가 있는데 거기서 팔아요. 그러면 이 마을을 이 킴만토 마을을 조금 더 잘 살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거기서 이제 사기 시작했죠. 거기서 해서 그렇게 주다가 그다음에 이분들을 이게 보니까 학생들이 그 학비를 내야 되거든요. 초등학생들도. 그러면 초등학교가 한 달, 2달 밀리면 그 학교에서 오지 못하도록 해요. 그러면은 다른 학교로도 가고 또 다른 학교로 가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2번째 여기서 하다가 학교를 만나가지고 한 교실을 이분들 여기 제가 잠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실을 이제 한 교실을 했기 때문에 이 학생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면 안 돼요. 그 학비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학 때 되면 학생들 선생님들하고 교장 선생님을 해서 15명을 뽑았어요.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저랑 함께 에베소서 100장을 읽었어요. 100장을 이제 선생님 있고 학생들도 돌아가면서 읽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리고 마지막 날 부모님까지 모셔와가지고 상장을 만들어갖고 장학 증서를 이렇게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걸 받으면 또 한 학기 지나가고 또 하면 또 한 학기 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장학금 사역을 시작했고 아까 염소 사역이 나왔죠. 제가 했던 게 어떤 거냐면 제자훈련, 구제, 전도 요거 3가지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조금 더 자립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가 제가 생각했는 게 염소를 제가 3마리를 사서 가난한 사람들 이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세 사람한테 드려요. 그러면 이 조그마한 거를 사면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 양들이 새끼를 베잖아요. 그러면 그 새끼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갖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3마리 주면 또 다른 사람한테 3마리 줘. 그러면서 나한테 줘.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을 좀 구하는데 없다 그러면 여기는 그냥 쓰레기를 우리 예전에 그랬잖아요. 쓰레기를 그냥 길거리에 이렇게 버리는 것들이 있는데 아직도 거기도 많이 그러거든요. 그러면 너무너무 더러워 학교가. 그래서 그 한 분한테 여기 홀을 다 팔아 구멍을 내라. 그리고 청소를 하면 제가 한 달에 얼마씩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진자에 살 때 진자에 살았는데 우리 그 지역이 조금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3분하고 함께 바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예전에 판자촌 아시죠? 지역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이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조금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갈 곳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 허름한 곳에 판자로 그냥 얼길설길로 해가지고 거기서 살아요. 근데 이분들이 특별한 학벌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이렇게 사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식사를 하루에 한 끼도 하고 조금 잘하면 한 끼 반 정도 할 수 있는 건데 토요일마다 저희가 사람을 사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밥그릇을 가져오면 얘네들이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이제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찬양 몇 곡 하고 그냥 주고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오면 밥 먹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이게 우리가 쑥구마가 아니라 이름을 잊어먹었네요. 팥죽인데 팥죽 같은 거요. 팥죽하고 약간 백설기 같은 거. 좋은 의미로 백설기예요. 백설기 같은 거 2개를 이렇게 주면 그거를 또 맛있게 먹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에이즈 한자 제가 섬겼던 분들 이분들 계속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장님이 1, 2년을 저를 지켜봤어요. 아, 저 무중구가 과연 우리 와서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꾸준히 계속해서 하니까 마음문을 여셨어요. 그러고 나서 저를 좀 보호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불량 아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좀 보호하고 목사님들 보호하고 사람들이 보호하고 이렇게 하고 또 감사했던 그들이 그 뭐죠 예배를 말씀을 전하면 망고 좋아하죠? 망고가 있어요. 망고 2알, 아보카도 2알, 막 이렇게. 그리고 제가 계란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계란 2알, 한 알 막 이렇게 봉지 하얀 봉지 싸가지고 이게 제 책상에 조그만한 거 있으면 그 앞에 다 해요. 저는 말씀밖에 준 게 없는데 그럼 옆에 있으면 어떤 데는 신방 가면 콩 막 이렇게 주고 막 이렇게 하면 옥수수도 막 나오고 막 이제 다 함께 나누고 요런 사랑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거기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는 차는 한대요.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한 8시에 들어오는 거. 그러면 제가 못 나가거든요. 왜냐면 제가 한번 들어오면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루에 한 번밖에 밖으로 나가. 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치부 선생님 집에 미혼모라고 계시는 유치원 선생님 집에 제가 또 머물죠. 하룻밤 조그만한 방에 흙바닥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블랭켓 깔고 이렇게 자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이 친구가 얼마나 저를 잘 섬기느냐. 부엌도 없는데 바깥에 조그만한 그냥 마당이에요. 거기 그냥 도로 거기서 하루 조그만한 거 있죠. 그러면 거기서 짜파티라고 진짜 맛있거든요. 그 짜파티가 그게 짜파티가 뭐냐 밀가루를 넓게 전병처럼 그거예요. 그거 먹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거 먹거나 이 친구가 저를 막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생선 조그마한 생선 막 이렇게 구워서 주면 진짜 달콤합니다. 정말 정말 재밌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거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장님이에요. 우리 이장님이 같이 신방 다니고 이러면 이 집은 이렇고 저 집은 저렇고 막 이렇게 해줘요. 저한테 말하니까 이 집은 아내가 3명이야. 그래요? 부자인가 봐요. 부자다고. 그러면 장로님이었어요. 장로님 이장님은 아내가 몇이에요? 2명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친해지니까 저한테 장례식도 같이 참석하게 하고 결혼식도 참석하게 하고 아프면 기도해주고 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그냥 좋은 이웃으로 잘 보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 친구 제가 참 마음이 가는 이 친구인데 여자예요. 아버지가 88세 이렇게 되셨는데 엄마는 일찍 이렇게 집을 나가시고 그러니까 아빠랑 단둘이 사는데 요때가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이 부모님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또 괜찮아요. 우리처럼 고아가 되는 거는 고아가 되는 건데 친척 집에 가는데 이 친척 집에 가서 이 아들이 공부를 계속 학업을 하느냐 그렇지 못해요. 어떻게 하냐면 청소하는 아이, 밥 짓는 아이, 구박대기로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문제는 집들이 식구가 10명이 있어도 방이 하나나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성적인 일들이 일어나겠죠. 어렸을 때부터 10몇 살, 10살 뭐 이런 일들이. 그러면 그 아이들이 또 미혼모가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되게 짠했던 얘가 이 친구였어요. 그때는 제가 우간다 살 때는 할아버지 혹시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이 아이를 함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착하고 그 사항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 아이한테 좀 그랬었는데 신방 가면 이렇게 아이가 많고 뭐 하여튼 2-3명 부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학교예요. 우리 예배실 빌려줬던 학교. 학생들이 교실이 없기 때문에 밖에서 이렇게 공부도 하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소망하는 거는 무중고가 없기 때문에 바라는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실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우물을 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는 그런 거는 내가 할 수 없어요. 기도를 하십시오. 제가 얼마나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못했어요.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를 또 보니까 맹인분들이 20명 정도 돼요. 또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하루 종일 집 안에서만 그냥 사는 거예요. 마당에서 왔다 갔다 어디 나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우간다에 맹인 사역 그 장애인 사역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한테 말씀해가지고 지팡이를 쟤를 좀 달라 해가지고 지팡이를 주고 훈련이 지팡이 빼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들을 30분 정도 집집마다 가서 가르치고 이렇게 그 사역을 좀 했던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마무리 때 이곳의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다 해서 감사 축제 예배를 드려요. 그때는 이제 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돼지고기도 사고 이런 텐트도 이렇게 빌려가지고 그 우리 LC1 이장보다 더 높은 군수 이런 분들 있죠. 이렇게 모셔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음식을 해서 나누는 시간. 되게 행복해 보이죠. 그리고 이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근데 조금 힘든 부분은 우리 선교사 제가 이제 갈 때 어떤 것을 제가 마음을 조금 이렇게 다잡고 가냐면 화는 나되 소리는 지르지 말자. 왜냐면 약속 안 지키잖아요. 근데 1시간 있다 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오토바이를 타야 되잖아요. 오토바이를 이제 1시간 정도 비포장도로 가면 오토바이가 와야 되잖아요. 안 와요. 어디까지 왔니? 이렇게 물어보면 다 왔어. 너 안 보이니? 이래. 기다려. 안 보이는데 조금 있으면 보여요. 그게 1시간 반 정도거든요. 그럼 오늘 마음에 어떻게 했어? 우리 마음에 상함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여튼 그런 것들 속이거나 막 뻔히 아는데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인데 막 10,000원을 불러. 우리는 큰 거에는 넉넉한 마음이 있지만 잘 자란 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렇죠? 이 마음에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길을 걷다가 이제 우리가 거기를 가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가 또 고장 났어요. 그러면 가지 못하고 다시 이제 끌고 다시 5점으로 와가지고 고치고 가야 되는 일도 있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걷다가 자연을 딱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면 이게 또 감사함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 좋은 환경에 저를 이렇게 해주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함이 막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행복했던 시간. 물론 힘든 건 있어요. 그렇지만 행복감이 더 컸다는 거. 그리고 전도 신방하면 이분들이 또 이렇게 밥을 또 그 무중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줘요. 이렇게 그 간장 같은 걸로 이렇게 밥을 이렇게 하면 색깔도 예쁘게 나와가지고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너무나 평안해 보이죠. 그렇죠? 얘들이 이렇게 듣고 있어요.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듣고 있고 얘들 이쁩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 가잖아요. 또 친구를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이 친구가 저를 되게 많이 도와줬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하는 거는 과일을 팔아요. 근데 제가 쑥구마나 이런 거를 사려고 양파 사려고 하면 무중국값을 뻔히 아는데도 제가 가격을 아는데도 높이 부르기 때문에 이 친구가 가가지고 옆에서 다 도와주는 거예요. 너무 괜찮은 친구가 됐습니다. 이 친구가. 집을 이렇게 신방 가고 이렇게 신방 가면 제가 또 안 했던 말도 있을 수도 있는데 우선은 이렇게 마치고 가는데 제가 이번에 그 아프리카 사역한 지 9년 정도 하고 캐나다에서 3년, 11년, 12년째가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우간다에서 조금 한국 선교사님들이 없는 지역을 가서 제가 또 거기서 좀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가계약으로 2에커 정도를 제가 계약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파송받았던가 했던 데가 YM이거든요. 근데 YM 정책이 혼자는 위험하기 때문에 개척을 안 보낸다고. 우리 현지 YM은 개척을 저한테 해줬거든요. 같이 찰스랑 와서 이렇게 해줬는데 안 된다고 해서 그렇다면 혼자라도 좀 개척할 수 있는 데가 어딘가 좀 찾아보니까 호프 선교회가 혼자 해도 괜찮습니다. 개척하십시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우간다로 다시 가면 좋겠는데 우간다가 선교사님들도 한국 선교사님들 너무 많고 외국 선교사님 너무 많고 그러면 제가 혼자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조금 찾아보니까 말라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나라가 있어요.
말라에는 지금 세계에서 3위 정도, 2, 3위 정도 되는 빈국의 최고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고, 제가 말라의 정탐을 10일 정도 갔다 왔는데 그 지금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한국 선교사님 계신 곳이 그나마 릴롱게 수도, 블렌타이어 몇 분 계시고 존바라는 지역 하나, 이렇게 3개 지역이 있고 나머지 지역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없는 지역을 좀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릴롱게에서 5시간 정도 가면 무주주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아직 한국 선교사님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조금 더 사역을 조금 필요한 곳에 제가 조금 더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실 때 좋은 동역자들 만나고, 그다음에 비자가 또 빨리 좀 일어나고, 그다음에 저도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듣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이 기도대로 주님 응답하시고 우리 이 교회 안에 주님의 깊은 임재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이곳에 왔을 때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주님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귀한 하나님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게 하시고 정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것에 흔들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매 순간 주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 영혼이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만이 우리의 생명임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함이 결실로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